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주 운전자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사실입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곧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므로 자기 한 사람으로 다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1절의 내용을 거꾸로 살펴보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하게 보이는 이 내용이 일상의 삶에서 잘 지켜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빠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거나 뺍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지키라. 뭐죠? 원본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생존하였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찰싹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 잘하고 싶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람 눈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눈에 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면 당연히 담임 목사 눈에도 드는 거지. 이 순서를 뒤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 민족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세상에서 제시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장 실수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학교 교육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멘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도 중요하죠. 어느 대학을 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 민족들이 이 모든 규례에 대해서 듣고서 칭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게 저래? 여러분,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바로 해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열받아도 욕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매일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지금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암송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암흑의 권사가 뭐라고 기도하지 하고 가까이 와서 들으신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마치 자녀가 신음하고 아파하면은 여러분 그거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묻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위대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 바라요. 참과 거짓은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짝퉁이 진품처럼 만들어져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저도 가짜 목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진짜 목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갑시다. 그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되느냐? 성경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데,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세히 알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가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다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독려한다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야, 너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다음 주에 가. 결국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떠난 애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목이었는데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목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목이었다. 그러면 그 대목을 하면서의 노하우가 있죠? 그러면 그 노하우를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줍니다. 아낌없이 전해줍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노하우를 왜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장대웅 전사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담임 목사로서 전도사님들한테 새벽기도 나와라. 이게 사실은 전도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피곤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피곤하심에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달라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와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목회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요, 벌써 달라요. 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있는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뭔가 달라요. 뭔가.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라요. 돈 물려주려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의 미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길 중에서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이 나와요. 선물.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건너가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4장 12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는 음성뿐이므로 형상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23절과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은 제단에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왜?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극한 경우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눈에 드는 어떤 형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사실은 그 성상을 많이 만들죠. 근데 그거는 시대적인 어떤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었습니다. 신부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어떡합니까? 예수님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베드로 사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다. 또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교훈적인 의미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마리아 성상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상 숭배를 하면 속히 망합니다.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돼요.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십니다. 그러나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그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난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24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31절로 가보시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부모가 자녀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는데요. 둘째, 우리를 멸하지 않는데요. 셋째,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모세는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39절과 40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이 뭐를 받아?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100세까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우째 아멘이래 시원찮아요.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85세시거든요 무인연생이신데 얘기할 때마다 엄마 100살까지는 사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럼 일찍 가실래요? 그럼 또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꾸 심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세요. 아버지가 사과나무를 심어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 사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심읍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이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